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10계명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뻥도 거짓말이다, 뻥도 거짓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제 9계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 10계명 한번 쭉 리뷰를 해볼까요? 여기 다 보이시죠? 네. 1계명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이 우상은 어느 형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3계명은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함부로 부르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고 했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음 장 보여주시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였죠. 첫 번째로 주신 사람과의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지난주에 나누면서 11조 헌물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예배를 안 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쩔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입술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거짓말하기 대회가 열렸었대요.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이 거짓말의 달인들이 나와서 이제 우승 후보가 몇 명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하여튼 결국 최고의 상을 받은 최우수 거짓말상은 뭐였냐면, 챔피언의 거짓말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최우수 챔피언의 거짓말이었다고 그러죠. 거짓말을 안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난 거짓말 안 해. 이게 제일 심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된 생각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말을 하든지 거짓을 생각을 하든지 막 그런데요. 수치가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 뭐 어떤 인간들 조사했길래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뭐 7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거짓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눈 뜨는 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접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거짓말을 몇 번 하고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거짓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언어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바쁘시겠지만, 일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 17장을 한번 꼭 읽고 오십시오. 그 숙제를 해야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야 다음 주 설교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예배를 마쳤대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7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지만 거기에도 뭐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이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평소에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옆에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또 뒤에서 막 다 따라 드는 거죠. 얼떨결에 뭐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진짜 훌륭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 좋습니다.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네요. 자,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성경책 가운데를 쫙 피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5편 4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라고. 성경을 가운데를 쫙 나눠서 이렇게 열면 시편이 나오니까 시편 5편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입니다. 다 찾았죠? 구약성경 가운데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러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힘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뭐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해야죠. 그죠?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참 많던데요. 맨날 뭐 말로는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러는데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주의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그 조사 결과처럼 하루에 200번 넘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듣는 것은 정신 차려서 빨리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 이런 거 할 때 있죠. 아멘 할 때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사님들이 아무 때나 대답을 아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목이 말라요. 아멘? 뭐 이러면 또 여기서 아멘 또 이러고 집회를 제가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아멘? 뭐 이러면 또 여기서 또 아멘 이러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하라고 막 그런다고요?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아멘? 뭐 이러니까 아멘 이러고 막 이렇게 대답하는 인간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이게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이라는 게. 아멘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믿음에 동의를 할 때 그걸 나타날 때 표현할 때 아멘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시는 그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설교에 혹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는데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멘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했는데 사는 걸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구라치고 뻥치고 막 이러면 그 아멘의 고백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되다는 게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을 습관처럼 대답처럼 한다든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그냥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킬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라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같이 못하고 쳐졸고 자던 그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약한 육신과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드니까 그러지 않도록 뭐 해라?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 나와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 이제 치유된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귀신은 기도해야 쫓아낼 수 있어. 너네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능력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잠언 30장 8절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허황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허황된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황한 거짓말. 말도 안 되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뻥이나 구라 뭐 이런 거 다 허황된 거짓말이죠. 마음 먹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장난으로 말하고 뻥이야 이러는 거 이런 것도 다 거짓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19절과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뻥이야, 구라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뻥치는 사람, 구라쟁이는 마치 횃불을 아무데나 던져서 불을 쏴지르는 막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동무든 화살을 여기저기 막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은 4월 1일이 돌아옵니다.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이죠. 뻥 날리는 날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만우절은 고난주간에 속해 있어요. 그죠? 고난주간에. 3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4월 첫째 주까지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만우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SNS를 통해서 거짓말을 퍼날르지 마시고 거짓말쟁이, 뻥이 담긴 거짓말, 뻥이 담긴 이런 말들에 좋아요 눌러갖고 막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이죠. 4월 1일이 되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또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겠죠. 만우절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서 같이 범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안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서 거짓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짓말을 내 입에서 없애달라고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마디 말을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뻥이나 구라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9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뻥, 구라 이런 것도 피해야 할 거짓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악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거짓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짓말을 피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서 죄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떠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